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막히고 뭔가가 안 되고 뭔가가 안 풀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말씀으로 지혜를 주세요. 하고 인간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짐지고 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인간에게 없었는데요.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었던 인간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질문이 안 되기 시작하고 나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을까?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짐이 많고 왜 이렇게 나는 수고할 일이 많을까?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질 않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이 지시도록 다 맡겨야 되는데 그걸 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그래 내가 해보자. 내가 한번 이뤄보자. 내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무엇하게 하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잘 지게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누구는 착해요. 착하니까 그래 저 사람은 착하니까 이거 봐주겠지. 저 사람은 착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저 사람은 착하니까 기다려 주겠지.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 착하다고 거기다가 짐을 계속 얻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저 사람한테 가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단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장점이 완전히 뭐가 되게 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처럼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요. 나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잘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누가 가져? 또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요. 그러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도와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면서 그 장점에다가 사람들이라고 눈에는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거기다가 계속 짐을 계속 얹게 한다니까요. 너는 돈이 있잖아.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착하잖아. 너는 정직하잖아. 너는 성실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올린다.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한 분이요. 방송에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분이 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얹고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전화 오고, 저 이런 상황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그거 답을 주면서 막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꼈는데 수시 때때로 계속 전화 오고 집에 찾아오고 나 상담해줘라, 나 만나줘라, 이걸 계속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분이 고려대 교수직 그만 내려놓고, 아,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런 생각들이 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여수의 구석 어디 시골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해가지고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 만나보겠다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상담받고 싶다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싶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은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나도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허무한지 우울한지 답이 나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하려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든 그 속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사람들은 계속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얻는 거죠. 나도 내 인생 힘든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려대학교 교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지성인인데 어느 날 한계가 와가지고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 교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 내가 이거 잘하니까, 그래 내가 이거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장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정신을 넘어서 이 육신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보통 친구들보다 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착한 것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뭐 화가 나는데 친구들이 야, 넌 그래도 착하잖아, 이 말 들으면은 누르는 거죠. 막 열받아가지고 욕하려고 하는데 야, 그래도 다음엔 착하잖아, 이 말 들으면 왠지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계속 누르니까 제 정신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정신이 눌리니까 나중에는 막 육신에 문제가 자꾸 오고 위경련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막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자꾸 뭐 하게 하냐,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내가 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장점이 뭐냐, 효도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진짜 효자야, 효녀야.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부모에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실제 내 마음에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는 효자니까, 효녀니까 이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겠지, 아빠가 상처받겠지, 그거에 또 갇혀가지고 눌려서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니까요. 어느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도 지금 나이가 한 50 정도 되셨는데 집에 병든 아버지, 어머니 혼자 모시고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주변에서는 효자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 너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막
엄마 아빠 병든 상태에 누워있고 앓는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거를 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밖에서는 나와가지고 막 유쾌한데 집에 돌아가면은 우울한 거예요.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지질 않으니 부모도 내가 짊어지고 부모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눌려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공허하다. 미용실도 어느 정도 돼서 골프 치러 다닐 정도로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안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공허해가지고 눈물 날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육신에도 문제가 오니 인생 자체가 진짜 지옥 배경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인생이 이 불행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운명 사주팔자에 딱 갇혀 있는 게 어느 날 발견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은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이 속에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못 배워서 이 속에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좋아서 이 속에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이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이 땅에 그 짐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죄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만 져라. 내려놔라. 그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도 신이 될 수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요. 그걸 인간이 깨달아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그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 착해야 될까? 성실해야 될까? 봉사를 해야 될까? 선행을 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사단이란 존재가 네가 착하니까 참아야지. 너는 효자니까. 너는 효녀니까. 너는 부모니까 다 참아야지. 다 견뎌야지. 계속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너는 많이 배웠잖아. 그래도 넌 많이 가졌잖아. 그래도 너 많이 잃어봤잖아. 이런 생각들로 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일평생 계속 지도록 만들어서 그 짐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속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문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이 3가지 일로 다 끝내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뭘 해야 하셔야 되죠? 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쓰러질 수 있고 나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실수했을 때 시달리고 잘못했을 때 시달리고 뭐 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사로잡히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고백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 나는 전능자가 아니지. 그러니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다른 거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짐들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는데 내가 왜 다시 그걸 끄집어 내려서 내가 왜 그걸 메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셔서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지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네가 더 수고해야지, 네가 더 짐져야지 라고 해서 나를 그 짐덩어리에 짓눌려 살아가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어서 날마다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